어떻게 보면 평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눈물을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을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모르면 시험 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미는 네이버 검색을 한 번씩 해보는데, 이번 추석 때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 나훈아 씨 여러분 아시죠? 가수 나훈아 씨. 그 나훈아 씨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길래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나훈아 씨의 이 가수의 이 기사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는가 했더니, 10월 3일 날 무슨 뭐 코리아 어게인인가 어게인 코리아인가 하여간에 이거 무슨 재방송을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여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나 싶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봤더니, 이분의,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단에서 한번 쓰면 보통 제가 이제 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단에 서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즐겨하는데, 제가 TV를 원래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 일부러 작정하고 제가 한번 그 방송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제 나훈아 씨에 대한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국악부터 해가지고 트로트, 발라드, 뭐 기타부터 해서 이 장르에 대한 부분이 진짜 이게 멋있더라고. 그 다음에 곡 자체를 이 나훈아 씨가 그게 다 쓰고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네, 그래서 이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원래 제가 이 트로트 이런 걸 별로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뽕짝이잖아요. 머리가 아파.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심수봉 씨의 그 제목이 뭐예요? 가사 제목이 영어만 정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 트로트 가사가 안에 제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 뭐 하여간에 뭐 우리 이렇게 사랑해도 됩니까?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이 가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수 인생이 54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분에 대한 기사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내부에다가 검색을 쭉 했더니 이 나훈아 씨의 유명한 일화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영화배우 김지미 씨하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대. 두 번에. 이분이 나훈아 씨가 그래도 가정을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3번에 이혼을 했는데, 두 번째 배우자가 영화배우 여러분 김지미 씨 아시죠? 그렇죠? 김지미 씨하고 결혼했다가 6년 만인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전 재산을 다 줬답니다. 전 재산을 준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공연하게 된 수익금은 땡겨까지 갑을 해가지고 하게 된 나훈아 씨가 사용하는 모든 전 재산을 위자료로 다 넘겨버렸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화가 뭐냐면, 1900년도인가 2000년대에 여러분 우리 삼성그룹 아시죠? 그렇죠? 삼성 일가에서 무슨 파티나 이런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가수나 모델이나 연예인을 부르는데, 그때 한번 가수들이 초청되면 두 곡에서 3곡 정도 부른답니다. 그러면 두 곡에서 3곡을 부르면 평균적으로 나가는, 쉽게 말하면 그 사례비가 두 곡 부르고 3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여러분 3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럼 몇 번 부르고 노래 2곡 부르고 30만 원을 받아가니까, 많은 가수들이 이제 삼성의 러브콜을 받게 되면, 제안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가서 노래 부르고 돈 30만 원을 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훈아 씨는 보니까 거부를 했다는 거야.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대중 앞에 노래하는 가수지 재벌을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그룹 당신들이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 와서 직접 티켓을 끊고 공연장에서 있으면 내가 나가서 노래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내가 삼성 재벌의 몇몇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노래하지 않겠다 해서 유일하게 거부했던 가수가 이 나훈아 씨라. 여러분 이것도 멋있죠?
예.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이 KBS에서 했던 이 무대 조명이라든지, 저도 늘 이렇게 무대에 선 사람이니까 그게 좀 관심이 있잖아요. 무대 조명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보니까. 근데 2시간 반을, 이분의 나이가 74살이라. 그러니까 74살의 나이에 2시간 반을요, 공연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비대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반을. 그리고 노래마다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어요. 국악부터 해서, 이게 저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2시간 반 노래한 개런티가요, 사례비가 자그마치 얼마나 치냐면 5억이 책정됐답니다. 5억. 2시간만 공연의 개런티가, 사례비가 5억이 책정됐는데, 나훈아 씨가 이 5억을 거부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번에 이 취재 자체가 너무나 코로나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를 통하여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사례비를, 개런티를, 5억에 대한 개런티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무보수로 받지 않고 2시간 반을요, 막 옷을 그렇게 시간마다 곡마다 다 갈아입으면서 그거를 소화를 다 한 거예요. 74살의 나이에. 그래서 참, 이분 참 멋있다. 내가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야, 참 멋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그걸 내가 보고 주일날 오신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오신사 보고, 준사님 뭐한 사람입니까? 예, 준사님 뭐한 사람입니까? 예, 기타를 그렇게 배우라고 했는데도 기타도 배우지도 않아요. 나훈아 쇼 이거 지금 방송 봤습니까? 진짜 가사 전달 정말 잘하고, 진짜 이분이 보니까 이 연습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여간에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하고, 곡 하나를 쓰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곡 하나를 어쨌든 간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멋있잖아요. 차례로 이 시대의 코드가 돈이 하나의 신인데, 이 5억이라는 돈을 거부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전혀 편집하지 않은 조건으로, 재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KBS 이 캐스팅에 이분이 응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본인이 가수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가수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으니까 재벌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대중을 위해서 노래한 사람이지 재벌을 위해서 노래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직접 공연장 와서 티켓 끊고 노래를 들으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멋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수도 자신의 노래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프라이드와 이런 긍지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모든 걸 다,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참 멋있음 같습니다. 그분의 가정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노래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라든지, 그걸 또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젊은 제가 봤을 때도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의 기사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예수 믿는 다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이 위기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의학으로 할 수 없고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한 명의 목사로서 하나님만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이 시간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뭔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본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믿는 자의 의지와 믿는 자의 색깔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수다, 내가 54년 노래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노래가 대중들을 위해서 불러져야 되는 것이 재벌을 위해서 불러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철학이 그런 유명한 일화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예배가 많이 막히고 억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 자긍심을 반드시 여러분이 세우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절절매고 불안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예수 믿는 자의 어떤 능력과 영적 컬러와 영적 색깔과 은혜가 이 어둠의 시간대 가운데 반드시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성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엘리사입니다. 예. 왜 존경하냐면 그 엘리사는 나만의 검은옷을 뱀을 쫙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고 딱 하나의 말씀만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거라. 뭔가 여러분 그렇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의 그 영적 자존심이 나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진짜 아까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평생을 가는 싸움은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본심,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의 본심이 뭐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죽고 나서 살아났다, 부활했다, 예수님 살리셨다, 그런 간단한 차원이라 이 속에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 주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시험 됩니까? 주님의 본심을 모를 때, 주의 종의 마음을 모를 때.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주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시험을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60평생 넘도록 항상 이 남편이 아내에게 치킨이 배달하면 닭다리를 먼저 자기가 먹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먹었는데 70살이 넘어서 어느 날도 이 남편이 닭다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니까 이 마누라 되신 와이프께서 여보 이혼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닭다리를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놀라서 아니 내가 일부러 당신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닭다리를 줬는데 왜 그러는가? 여보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버섯버섯한 몸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 원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주님의 본심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어느 베다니 지방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뭐하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제 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를 들어서 병 걸려서 예수님을 창하게 갔는데 그냥 예수님 오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라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병에 걸렸나이다.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낼 때에 신방해달라고 초청할 때에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당신이 뭐하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밖에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뭐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강하게, 아주 떳떳하게, 아주 정확하게 당신이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들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요한복음 11장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딱 하시고 사람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본래 예수께서 누구 사랑하셔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뭐 했더라? 사랑하셨더라.
또 뭐가 또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셨더라. 당신의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뭐 하더라?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또다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런 차원 이 안에 뭐냐면 사랑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한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를 뭐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사람을 볼 때 무조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 올 때마다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예수님이 묵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예수님도 본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더라?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 가문과 예수님의 이 관계성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뭐요? 사랑하고 깊은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도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 이 나사로 집에 가서 묵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했으면 분명히 손살까지 비제 속도로 예수께서 오실 걸로 기대하고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고 뚱땅지 같은 소리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한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잠들었다.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하여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가서 코트 주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게 되고,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넘어서야 드디어 이 베다니 동네에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왔더니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삐져서 나가지도 않아. 이 맞이했던 이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아주 안타깝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조금만 더 빨리 오시면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낄 그 여러분 절망, 배신감, 습습함,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그럼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있냐 물어보시고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가에 가서 뜬금없이 여러분 뭐를 옮겨 놓으라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냄새가 납니다. 시체성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을 때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돌을 딱 사람들이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예수님이 딱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이 선포 딱 다음에 죽은 나사가 배로 동인 채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 앞에 딱 나타나서 살아났다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영적 언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짧게 세 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여러분 말씀했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기적보다도 하나님 역사 전에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어떤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은요, 그 기적 전에, 역사 전에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랑의 관계성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단순히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당신의 사랑한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예, 예수께서 본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 나사로 가정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적, 역사 그걸 구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적보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이 뭐하니 물러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터 위에 깊은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불안이 물러가는.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과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깽가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이 기적의 이 안에는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예, 교제하고 함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신방 가시고 배단에도 가시고, 이들은 또 여기 보시면 마리아도 여러분 뭘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뭐요?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난리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하느냐? 그 예수님 뭐랍니까? 왜 뭐라 하느냐? 이 여자는 나의 뭘 준비했다? 장례를, 죽음을 준비했고,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뭐냐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뭐요?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대되지 않는 기적, 역사는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일회용밖에 될 수가 없네요. 근데 깊은 사랑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평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적은 그냥 일회용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깊은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선교센터로 움직이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적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 성령 충만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면 사랑을 할 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위가 점점 깊어질 때, 점점 말씀 속에서 더 깊어지면 그 사랑의 터 위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는 기적제일주의고, 예, 그냥 오직 표정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깊은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일으켜준 기적과 역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역사, 이거전에 주님을 깊숙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깊은 주의 종과도 여러분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형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형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사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주님의 긍휼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시리즈를 읽어봤을 묵상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 같아요. 또 그 마리아가 옷값을 깨달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이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과 주님과의 관계성은요 아주 깊은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거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장 은혜받은 게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리아 입장 같으면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빨리 오셔요. 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쉽게 말하면 전세산을 다 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벗은발로 빨리 뛰어가셔서 그 나사로를 치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이승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며칠 만에 배단에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 이미 몸이 다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틀을 뭐요? 더 유하시고 작정하시고 일부러 더 늦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치유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틀을 기다렸다가 베다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본심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리아 입장 같으면 섭섭하게 다니겠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요? 지금 보시면 유대인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가정에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아직 없습니다. 예, 그 부모 이름이 등장이 아니라 봤을 때 이미 돌아가시는지 없는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한 남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야. 근데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여자만 둘이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이에서 남자가 죽었다, 여자만 남았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를 보낼 때는, 전가를 보내서 빨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벗은발로 뛰어와서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주고 기도를 하고 보내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작정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1.1의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 원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던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주님이 역사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시고 지금 주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일부러 늦추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을 유하지 않으시고 바로 손살같이 벗은발로 달려가서 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었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치유가 됐겠어? 안 치유가 됐겠습니까? 치유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나사로 가정은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병에 대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질병을 치유한 것은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천지가 까무라치고 개병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나사로 집에 오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나사로는 깨끗함을 받을 쩌다, 치유함을 받을 쩌다 딱 선포하셨어요. 선포와 동시에 나사로가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 질병 치유에 대한 선포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간증으로 국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나사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소문이 다 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 문상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집에 다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캐파와 그 사이즈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치유를 받았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다, 여기로만 끝나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에 이 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사이즈가 키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는 맥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원대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만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집으로 가셔서 신방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이 나사로의 병을 치웠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질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의 질병만을 치유했다면 관객들이, 청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밖에 없습니다. 맞아, 틀려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문상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조문을 많이 와게 됐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나사로 집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자체가 이 사이즈가 작아져서 커졌어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축복해 주고 싶은 게 있고 응답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으키심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기적이 일어날 때에 기적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짐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만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을 치유했다 이러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일관적인 관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한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더라. 내 친구 나사로 죽었다 잠들었다.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이미 그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를 이미 주님은 다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하여간에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왜 나흘이냐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사흘 만에는 얼마든지 그 영혼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의 장례법도 3일 돼야 여러분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사회적 관념도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도 사흘 안에는 얼마든지 그 영혼이 돌아올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성경은요, 사흘이야 나흘이에요? 나흘이야.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 죽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대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흘이 그냥 나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상식, 이성, 논리, 철학, 경험적으로 어떤 건 다 동원해도 이 죽고 나서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날 수가 없는 시간대, 그 시간대를 주님 뭘로 잡은 거예요? 나흘로 잡으신 거예요. 왜요? 3일 안에는 얼마든지 우연하게나 아니면 기적적으로도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것은 뭐냐면, 이 나흘 시간에 역사가 나면 어떤 경우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시간대에,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인간의 희망, 소망이 다 사라진 나흘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서에서 나흘은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날 이게 아니라 인간의 기적이 사라진 시간, 인간의 생각이 사라진 시간,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진 시간, 인간의 능력이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나흘이라는 거예요. 그 나흘을 일부러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두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 넘어왔을 때 그 시간대가 며칠이 된 거예요?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주님만의 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막 마르다와 마리가 막 동동동 그러면 살아보냈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 잠들었으니까 내가 뭐하러 가더라? 깨우러 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계속 한 건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는 죽었다는 것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일부러 작정하시고 늦게 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랑하셨더라? 사랑하느냐? 그냥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작정하시고 다 죽고 나흘 뒤에서 나타나니까 어찌 이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이게 막 아주 폭발에 대해서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았고, 마르다는 막 펑펑 대성통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 목적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하나님,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귀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을 죽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라도 병을 치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뭐 하는 사건이에요?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라버니 이 나사로의 질병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나흘 뒤에 늦게 감으로써 이미 죽었던 자, 생명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닿은 자리에서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가는 하면 놀라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때에 질병이 치유받은 자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밖에 없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시점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백성들이요 무덤 앞에 모인 거예요. 나사로 집에 모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조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미루시는 것은,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기적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사이즈와 역사하는 사이즈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사이즈가, 기적의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세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못 기다려요. 그게 섭섭해. 그게 막 화가 막 나요. 그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주님 뭐 하십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본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오래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작정하시고 안 오시니까, 작정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시니까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도 죽은 뒤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은 건 끝났다는 거야. 오라버니 나사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이들 관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믿을 때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우리가 원할 때 받는 사이즈는요, 그냥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느냐.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조금만 틈이라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로채버립니다. 이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건 내가 열심히 믿었어, 이건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누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진 자리, 우리의 소망이 없어진 자리, 우리 희망이 끊기는 자리, 벼랑 끝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벼랑 끝과 그 하나님의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9월 내 봉인 인도했는데, 벼랑 끝까지 쫙 물어가서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던 나사로를 치유한 그것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자체는요, 기적의 사이즈가 다르고 들어오는 인원도 달라요. 진짜 나사로가 질병을 되는 마르다 마리아밖에 없으면요, 죽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백성이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진짜 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단독인 시간과 단독적인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나사로 죽을 때는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말고는 방법이 없는 자리까지 끝까지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두려움도 와요. 불안도 옵니다. 염려도 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도 있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반드시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야, 그렇구나.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시간대에 왔다면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병이든 나사로를 취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 뒤에 이 베다니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 딱 가면,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 우리가 항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나이다. 그 안에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기시면 반드시 역사와 응답은 일어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인격 그 자체, 거룩한 성품, 좋은 성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터 위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저도 사람이라 하나님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꺼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오면 그때는요 기적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는 뭐냐면 기적의 사이즈를 키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이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적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역사의 사이즈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다린다, 인내한다, 시간이 넘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이즈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 죽다 살아났다 그런 차원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사이즈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모인 앞에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날주다 살아날주다 이거 선포하는 기적의 캐파를 사이를 확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만 일하는 역사하는 방법으로 일을 쫙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본심을 여러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나사로의 머리에 손을 거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는 치유함을 받을지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무덤에 탁 서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날 쥐어다 하는 예수님 모습과 어디가 더 멋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멋있어요? 후자가 훨씬 멋있잖아요. 왜요? 이걸 통해서 십자가 이전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예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예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시는 주님의 본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하는 시간이다? 기적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주님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공간 사이즈를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100% 맞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도 만 2년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냥 틀 밖에서 헛세월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이즈? 군무총이라는 기적의 사이즈를 키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어떤 걸 인내하게 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할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우리 눈은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 앞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흘리시니까 36절을 보시면 대다수 어떤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뭐 했더라? 또 어떤 단어가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면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라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동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였더라 사랑한다 병들은 나이다 본래 사랑하였더라. 또 유대인이 예수님이 막 우시니까 또 무덤 앞에서 막 우셔요. 우시니까 유대인에서 이야 진짜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이 나사로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모습 가운데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참 내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야 무릎을 딱 치면 참 이게 반봐요. 근데 37절 보면 어떤 이는 감동을 받는데 어떤 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죽은 자는 안 죽게 나사로는 안 죽게 할 수가 없었네. 3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럼 보면 36절의 사람과 30절의 사람이 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비가 되죠. 36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 가정을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니까 세상에 예수님께 이렇게 진하게 눈물을 흘리신 거 봐라.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뭘 받는 거야? 감동을 받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감동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영혼을 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이는 축복받아
어떤 이는 응답받아, 어떤 이는 위로받아, 어떤 이는 주님 보험을 받아, 어떤 이는 여기에서 말씀에서 뭐요? 시험을 듣는 거예요, 시험이. 근데 어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맹인의 눈뜬 저자가, 예수님 누구 눈뜨게 한 거예요? 맹인의 눈뜨게 하죠, 그렇죠? 예,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안 죽게 할 수가 없었더냐?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바에는 차라리 고쳐주시지, 안 죽게 하시지. 지금 무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기 안 생겨요? 생깁니다. 저렇게 늦게 헐레벌떡 오셔서 죽은 나흘이 다 되어서 오셔서 저렇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이 나사로를 안 죽게 하셔야 되지. 안 죽게 하셔야지. 다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에 맞아 틀려요, 여러분? 맞아 틀려요? 허승민 사모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역사하는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야. 이런 마음 여러분 절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동일한 예수님 눈물 사건 속에도요, 이 지금 36줄의 사람과 37줄의 사람이 너무나 극면이 달라집니다. 36줄의 유대인들은요 같이 가슴 아파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 눈물에서 감동받고 동의를 해주고 있고, 예, 감정이입이 같이 되고 있어요. 같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37절의 사람은요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 비판합니까? 맹인의 눈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는 못하였던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 명령이 납득이 안 되고, 그 지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감동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다면 맞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시고 사흘 뒤에 오신 주님의 행동,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디 열매가 딱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딱 실상으로 딱 될 때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인과 그 목적과 그 역사적인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가 딱 되고 실상이 딱 되고, 예, 어떤 결론이 딱 맞게 될 때 되면,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런 고난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여러분 100%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직원회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수 원장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떤 걸 선포할 때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 진짜 필리핀도 그렇고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할 때 상황과 선포를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건축을 했다 때 누가 감히 믿겠습니까? 예. 선교비 통장에 돈 한 푼 없는데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어떤 전사 하나 세워가지고 당신 그래? 교회를 원해? 그럼 우리 배대 선교사가 교회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돈 10원도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다 영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선포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여러분 앞에 하는 위대한 선포가 있죠. 예, 여러분이 곧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냐면 2015년 4월 25일 입당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로 어떤 감동, 어떤 선포에 대해서 상황과 조건과 현실은 안 맞지만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은 진짜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예.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눈물 흘리시면 동참하시고, 예. 예수님 마음에 같이 가고, 주님께서 어떻게든 죽었지만은 어떤 뜻이 있겠지에 대한 이러면 그 미로 가셔야 되지. 오늘 37절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하였던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책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 뭐냐면, 결단코 우리의 네모난 머리털에 주님의 일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7절 사람의 말이 맞아요. 아니, 저렇게 다 죽은 다음에 나의 대에 와서 눈물 흘릴 거를 좀 살게 하시지, 좀 살려주시지, 먼저 취해 주시지, 안 죽게 하시지. 너무나 많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 뭐예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본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역사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훨씬 빨라요. 저도 응답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저와의 받는 감동이거든요.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이거 나사로가 병들 때에 이틀을 더 유하고 날 만에 왔을 때에 이거를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에게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딱 돼야 그걸 다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유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일하심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안 죽게 못했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듯이 이 사람도 살아냈으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어떤 경우로 여러분 평생 살 동안에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선물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거지지 마시고, 예, 토론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기 은혜다. 그게 믿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막 뭐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물의 세계, 그 강물가에, 은혜 강물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막 들어가고 있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조건,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 들어가고 있다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는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주님의 본심을 느끼고, 어떤 이는 시험 들고. 정확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심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 머리 다 담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쓴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딴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쓰여져요. 사랑하면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계속 발이 움직여요.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드로도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는 뜰까지 간 거잖아요. 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움직이냐고 말로만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이 움직여요. 사랑은 발이 움직입니다. 사랑은요, 마음이 가요. 사랑은 어느덧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더 기다렸다가 가신 그 주님의 본심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 앞에 모여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움직이신 거예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손이 움직이고, 사랑은 발이 움직이고, 사랑은 행함이 있고, 사랑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빠져나가고, 코로나 때는 또 우리가 제한된 인원밖에 못 모이지만은 어쨌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선포해도
어떤 이는 너무 말씀을 귀하게 받고 어떤 이는 그냥 한 줄기를 듣고 한 줄기 넘어가 버리고. 예. 예수님께서 제가 36절 3절을 계속 읽어봤어요. 눈물 한 방울에도 알잖아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한번 흘려도 야 36절의 그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하나가 딱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영적 기운과 그 메아리와 그 느낌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요.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주실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한 방울 막 흘려도 바로 알아차리는 거야. 사랑하셨구나.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이 가정을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그 눈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느끼는 사람, 납득하는 사람, 그 사람이 21세기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끌어주시는 거고, 37절처럼 비아냥거리고 매gin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살게 못했던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요 끝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감동받을 때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이번에도 감동받은 걸 하나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내 머리와 내 이성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 주시다면 맞다는 거,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주시다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은 틀린 적이 없어. 주님은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원장인 저에게 이 감동을 주셨다면 이 감동대로 내가 실천해야 된다. 이 감동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감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번에도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틀렸다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 주님이 맞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1.1행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 여러분, 어떤 경우나 주님이 눈물을 한 방울 흘려도, 말씀이 하나가 탁 나가도 할렐루야 하면 딱 받으시고,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달려나간다면 반드시 영적 저력, 영적인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딱 섰더니 예수님께서 삐도 끝도 없이 뭐를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죽은 나 살릴 거 누구의 목이에요? 주님의 목이에요. 그러면 돌도 누가 옮겨주면 좋아? 아니 어차피 죽은 나서를 살려내잖아요. 그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주님 하셔야 돼.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돌문을 탁 보시면, 이때 유대인의 이제 장례 문화는 이제 굴 속에 사람 시신을 매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문 앞에 탁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돌문은 굴러갈지어다 딱 선포했는데 돌문이 쫙 굴러갔어. 멋있겠어 안 멋있겠어요? 멋있지? 예. 딱 그러니까 다시 딱 손을 딱 들고 죽은 나서는 예수의 명하니 살아서 움직일지어다 딱 선포해서, 그러면 죽은 나서가 탁탁탁 나왔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근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봐요. 지금 아직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나흘 만에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예수님 밑도 끝 없이 뭘 옮겨놓으라?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래요. 지금 돌 안에 누가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이에요 여러분? 나흘입니다. 시체에서 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황급하게,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40절 네 말이 내가 믿을 때 뭘 버리라? 네. 내 말이 믿겨지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뭘 버리라? 네. 하나님의 뭘 버리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 믿을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돌은 주님이 굴러주시고 우리가 굴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절대절명의 이 기적과 역사 앞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여러분 3월 30일 여러분 해석을 할 때에 그냥 부서 시냇가에서 끝까지 안 싸우고 시냇가에 발 퐁당퐁당 담그고 논 백성과 끝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같이 가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양을 본 400명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 일으킬 때에 그냥 하늘에서 떡이 쫙 해서 백성이 그냥 받아 먹어도 될 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누구의 손에 넘겨줘요? 제자의 손에 넘겨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뭐요? 백성에게 먹고 나눠줄 때 왜 그렇게 하죠? 너희가 기적에 동참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 있을지어다. 예, 너희도 송곳에 한번 누려보라는 거야.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100% 주님이 홀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까지 우리의 손끝에 남겨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구경만 한 백성과 그 냄새가 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돌문을 옮겨가면서 갔던 백성과 느낌이 똑같아서 다르겠어. 차이가 여러 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믿는 백성들이 돌문을 옮기겠죠. 그것이 안 믿겨지면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에 어때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걸 알면서도 힘들게 해서 돌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옮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완전하게 일어날 때까지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믿음의 이 기대감을 절대로 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에 뭐요? 동참할지어다. 할렐루야. 동참을 할지어다. 동참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작은 고사리 같은 우리의 손을 동참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도 그렇고요. 3에서 30점도 그렇고요. 예, 주님 홀로 친히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깊은 곳이나 뭐 낮은 곳이나 아니 어떤 곳에 뜰 때 그냥 베드로가 그물 뜰 때 그 물고기 낫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주님 뭐요? 명령하셔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뭘 해라? 그물을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물에 물고기를 낫게 막 낮게 올려가는 건 주님의 역할이지만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끝까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작은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겨놓으시고 함께 이 일을 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문을 어떻게든 옮겨 놓았던 백성과 옮겨 갔던 백성과 그냥 뒷빠지고 아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뭐 살리게 하지 뭐 없었던가 이렇게 발가락만 까딱한 사람은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밖에 없는 인생이 할렐루야. 몇 년을 더 살 주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 나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요. 그러면은 한 밖에 없는 인생이면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명령에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아니 죽은이 나을 되는데 어쩌라고 즉하시노 비판하고 수긍하지 않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전혀 손가락 끝도 까지 않았어. 근데 주님께서 저렇게 명령하시면 뭔가 뜻이 있다. 그걸 믿고 돌문을 끝까지 믿었던 백성이요. 돌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 명령 하나에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걸 본 백성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끝자락을 우리 가운데 맛보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목을 남겨두어서 여호와의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의분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작은 흔들리는 고사리 같은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 목이지만요, 돌문은요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그것까지 주님께서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기도한 것은 우리의 몫인 거고, 예, 마지막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날 때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 이 속에서 주님은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맞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맞습니다. 예. 주님이 일하시는 건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기적 역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가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대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 어떤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이즈가 키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진짜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에 동의하고, 예, 그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든 그 말씀 여러분 심령에 불이 되고, 예,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진짜 실상되어져 여러분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의 가치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실 때 돌을 옮겨놓으라,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실 때, 예, 부정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작은 손을 돌 위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 가을 위대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적과 권세가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위대한 새해를 올가을, 이 깊은 가을에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위대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 생각해서 기적의 사이즈를 지금 키워주시고 있는구나, 이 마음으로 끝까지 선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함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